제목이 뭐예요? 왼쪽에는 이제 뭐 써놨어요. 대적, 원수. 적이지, 적. 우리 적군, 우리 적. 에너미. 저 화면은 뭐 바리새인을 찾은 건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저렇게까지 뭐 차려입고 다녔겠어요. 너무 과장한 거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Christianity is heart transformation.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것, transformation.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Religion is behavior modification. 그러니까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신앙하고 예수 믿는 신앙하고 종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종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특히 이제 집에 있는 여러분 사모님이 절대로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뭐 이러는데, 종교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주적이거든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가 모든 세상을 다 뒤덮고 세상이 망할 지경이, 교회가 다 망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자, 그다음 이거 이제 지금 교황입니다. 프란시스코. 이 사람이 저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유아 세례 하는 거예요. 이제 뽀샵을 너무 세게 해갖고 노인인데 손이 뭐 반들반들하지. 그리고 애도 저게 무슨 인형 같아. 아마 실제로 찍은 사진일 거예요. 뽀샵을 했어도. 그러니까 저기 옆에 있는 그 부모라든지 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들일까? 권력가 아니면은 무슨 대단한 뭐 재벌집 뭐 이런. 아니 오죽하면은 지 애를 교황한테 시켜서 그 유아 세례를 받겠어요. 그 유아 세례 하는 저 통을 보세요, 저 꼴을. 뭐 끔찍합니다. 전 저런 거 보면 어두간 쓰고 나와갖고 말이지. 그리고 저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포퓰리즘, 그 언론 플레이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 직전 교황이 그중 나왔어. 내가 볼 땐 좀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은 금방 그 자인지 타인지 그만두더라고. 왜냐하면 그런 그 종교의 그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을 그 불편해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아부하는 교황. 지금 어떤 커플을 놓고 이제 무슨 축복하고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저 커플 중에 남자 쪽인지 여자 쪽인지 모르지만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를 이제 축복하고 인정하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아부하고 저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교황이 할 짓입니까? 저게 저러면 안 돼요. 이 천주교라는 이 시스템, 그 집단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수상하고 뭐 의심스럽고, 이게 뭐 말이 안 되고, 말단으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더 뭐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 다니는 평신도라든지 무슨 말단에 있는 그 신부나 수녀, 수사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순수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에 와갖고 평생 나 환자 그 종사하다가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우리가 섬길 수 없고 섬김 받아야 되는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지로 작별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그 돌아가신 저 사람들 문자로 이제 선종한 이제 그런 수녀님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은 진짜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지. 말단에 있는 분들은 뭐 진짜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뭐 꼭대기로 뭐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올라가면 정말 저건 정치인이지. 저건 정치의 이면의 그 추악함이라는 거, 권력투쟁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 뭐 있겠죠. 자, 이제 지우고.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는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에, 그게 15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지금 벌써 7년 됐네. 그때 미국에서 그 개신교도들을 대상으로 아마 뭐 신앙 언론에서 조사를 했겠지. 그래갖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나왔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저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서유럽 29%, 30%도 안 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미국은 46%, 좀 낮죠. 그 다음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서유럽 47%. 그 다음에 미국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5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유럽은 보다시피 좀 그 다 합쳐 29, 47 합쳐도 한 20여 프로가 남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모르겠다. 이게 대답이야. 그러니까 정말 가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정말 한심한 수치입니다. 한심한 수치.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걸 보도를 하면서 국민일보가 어떻게 이제 기사를 썼냐 하면은 이제 500 이제 지워도 돼요. 50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서구 개신교가 종교개혁 정신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개탄하는 투로 이제 논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국민일보사에 항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항의일까?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 믿음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갖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 세대, 두 세대 전에는요, 세계교회의 믿음으로 귀감이 되고, 기도로 귀감이 되고, 뭐 뜨거운 어떤 그런 그 스피릿과 뭐 이런 것들로 뭐 모범이 되는 그런 시대가 한때 있었어요. 지금은 뭐 한국교회, 아이고, 어렵습니다. 진짜 힘든 얘기가 됐죠. 그래갖고, 똑같아 지금 저 서구 저 미국 교회 뭐 유럽 교회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30%도 안 되는 뭐 유럽 뭐 양상이나 한국 교회나 뭐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500년 만에 다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카톨릭으로 돌아간 거야. 카톨릭 타파하고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 때려받고 말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거 종교개혁 선포하고 500년 지난 다음에 도로아미타불이다 이거지. 다 돌아갔어요. 한국이 뭐 조금이라도 나을 게 없어요. 미국이 낫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래갖고 항의가 쏟아지니까 국민일보에서 당황을 해갖고 황당해갖고 양쪽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그 핵심 논술 두 편을 게재하는 걸로 사태를 겨우 마무리를 했어요. 진짜 황당무계한 사태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거든요. 일로 내려가면 안 잡히더라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지금 속으로 그럴 리가 있나 이런 분들은 뭐 나가라 이러면 안 되죠. 조금 더 오래 교회를 다니세요. 신세계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내 행위를 보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게 이제 이유원 목사의 주장이다 그러면 문제가 많겠지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어야죠.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이요. 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시겠죠? 이게 제 주장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 수십 구절이 나와. 뭐 다 싫으면 그거 읽는데 2시간 지나갑니다. 자, 그다음.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 말하는 거죠. 나 대신 죽으신 게 리딤에 대한 그 리뎀션에 대한 얘기. 속량. 대신 대속.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누가? 목사님이? 여러분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그 항의 전화한 사람들, 믿음 플러스 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 근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걸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 2장 17,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은 난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난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으로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못하면은 이제 오늘부로 이유원 목사하고 신세계교회는 다 같이 가부식기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우세요. 네.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거 설명을 제대로 해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성경에 있잖아. 틀릴 리가 없죠. 이건 완전 맞는 말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건 인생 헛사는 신앙생활 그 하나만 한 거야.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나무로 따지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어. 열매 없는 나무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자, 그래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생태학, 생물학적으로 죽은 나무입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 이게 제 뜻을 좀 헤아리세요. 열매가 없어도 나무가 죽은 건 아니에요. 열매가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이렇게 키우고 재배할 그런 그 가치, 그런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지, 그지? 그런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함이 없어. 아무 엉망진창이고 개판이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지. 나무가 죽은 건 아니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겉으로 볼 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믿긴 믿어.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중요해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는 거야. 더 나아가 볼까? 내가 열매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개판이야. 엉망진창이고 아주 엉터리야, 엉터리. 주일날 교회도 가다 말다 하고 그냥 술 먹고 깽판 치고 바람 피고 별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아주 나쁜 놈이야.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중심을 보면은 예수를 믿어. 그건 난 모르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을 어기고 엉망진창이 되고 개판이 되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내놓으신 말씀, 자기가 행하신 십자가 복음의 그 약속,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의롭다, 이 말씀을 취소하시는 법이 없어요. 영원히. 할렐루야. 구원받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그럼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되겠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엉망진창 개판 엉터리로 살아도 되겠네?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받는 걸로.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수습을 못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라고. 이 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살아있지만 쓸모없는 나무가 된 거하고 이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건 제가 찾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새 매주 읽었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수 믿기 전의 상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수 안 믿는 비신자들의 상태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구나. 대답 안 나와. 아까 생물학적으로 어쩌고 나무 얘기하는 바람에.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죽었다는. 잘 구분해서 따로 졸지 마시고. 오늘 얘기 중요한 거야. 맨날 종교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고. 아니에요. 이게 만악의 근본이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예수 믿을 때 살아난 겁니다. 근데 살아난 사람이 살린 효과가 없네?
열매도 없고 뭐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는 더욱 안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엉망이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긴 살아있다 이거지. 예. 일단 살아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열매가 없다. 이거는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상급이 없다는 얘기. 이걸 구분하는 개념이 없으면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원 조건에다가 선행을 갖다 붙이고 행위를 갖다 붙이고 율법을 갖다 붙이고 그게 바로 종교거든. 화면 보여주세요. 예, Salvation is a gift, not reward.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선물이다. 예, 보상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지 구원이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거 구원은 선물이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 은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보상이 아니야. 보상이. 하나 더 있어요. 제목만 읽어봅시다. Salvation is not by works.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해서 뭐 행위를 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 the reward is for works. 그러니까 그 보상, 이 상급이라고 하는 reward는 그건 뭔가 우리가 뭘 해야 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지. 네, 지우세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엉터리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사실 막말로 그래도 뭐 되긴 돼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게 과연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 게 가능한 얘기냐. 이걸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예? 우리가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 엉망진창으로 살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이거 뭐냐? 자꾸 깨우쳐 주신다. 이 율법이 깨우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격이신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로 엉망진창 개판치면서 마구 막 그렇게 죄 지으면서 맨날 사는 거는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그거 다 무시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좀 열매 맺으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도 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질문이 많아.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신세계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라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조금 달라졌어요? 꽤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꽤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그 적확한 그 열매를 맺느냐 그건 또 조금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진도도 나가고 이전하고는 거의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건 그만큼 나 스스로는 내 내면으로 너무나 많이 변했다. 이건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기준과 분별, 지혜, 그런 행동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엄청 달라진 거지 이거는. 예.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열매, 행위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무슨 누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플러스 알파로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건 곧 나중에 뭐가 돼서 돌아온다? 영원히? 그건 리워드, 상급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그건 이제 그 사람한테 달린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엉망으로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믿음도 스스로 취소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다든지 무슨 그럴 수 있잖아. 자기 양심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꼴을 해갖고서는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없겠다. 그러면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은 아무 책임 없어요. 예. 그럼 이제 이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도는. 예? 이 사람이 그때 당시 교회에 그 교인들의 행태를 보고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냥 꼴불견인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디 잘 차려입은 부자가 교회에 들어와. 그러면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해갖고 뭐 이렇게 커피도 타다 주고 뭐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출애해갖고 어디 남의 집 종살이나 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거기 섰다가 가든지 말든지 뭐 앉았든지 뭐 뒤에 있다 나가든지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더해. 아니 지금 뭐 어디 먼 듯한 무슨 기업 사장이라든지 뭐 어디 신분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오면은 다 뭐 이렇게 앞에 가서 뭐 다 이렇게 하고, 모르지. 나도 그런 사람이 오면은 인사하는 각도가 한 5도쯤 더 이렇게 이렇게 더 구부러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나도 뭐 그래 보질 않아서 잘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갖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가 그런 꼴을 볼 때 완전히 그냥 뿔딱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면 눈이 돌아가잖아. 그럼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그냥 정죄해버리는 거야. 아니, 죽은 거야, 죽은 거. 열매도 없고 말이지. 아니,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네 삶에, 네 존재에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래갖고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갖고 죽은 믿음이다, 이런 극단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다 치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인정합시다. 그럼 내가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 마지막 수순에 거의 그 질문이에요. 그 율법적인 정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질문이 남아요. 그럼 율법이 우리를, 잘 보세요. 이거 대답하셔야 돼. 우리를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9시 반에는 정죄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정죄 안 해요. 율법 정죄 못 해. 지금 처음 듣는 지금 얼굴들이 많아. 잘 들으세요. 아까 우리 읽었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 시대가 바뀐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매일매일 그 간섭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그냥 다 무시하고 뭐 엉망으로 살고 그러는 건 참, 그건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실제로 정죄할 수 없다. 빈부차별하고 뭐 이상한 그런 계속해서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야고보서 같은 데는 죽은 믿음이다, 이런 뭐 정죄를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냥 협박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 마르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건 또 루터가 오버한 거야. 성경을 자기가 뭔데 성경을 뭐 통째로 빼. 성경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너무 엄청난 그런 그 흑암이고 그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 온 세상 동서고금에 퍼져 있는 종교 메시지잖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여러분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원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악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거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요. 구원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하셔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만 필요한 겁니다.
착하게 살자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이건 종교지 이게. 그러니까 조폭들도 뭐 여기다 뭐 아주 착하게 살자. 그 착하게가 아니라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막 이 조폭들도 막 문신하고, 걔들이 나 문신하는 그 심리를 내가 짐작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나 이런 거 몸에다 박아놓고 나 그래도 꽤 열심히 했수? 뭐 이런 소리 하려고 말이지. 근데 구원은 그런 걸로 돼요, 안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제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이게 길어요, 이게. 자, 보세요. 어리석도다. 시작.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대. 그 이유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저 때는 그 사도들이 살아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얼마 안 됐어. 저 사도 바울 생전 아닙니까 저게. 한 세대도 안 지나갔다고 지금. 눈앞 밝히 보이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꾀는 세력,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뭘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성령 받았잖아. 똑같은 다시 율법 종교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똑같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시작.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으로 되돌아가면, 행위로 되돌아가면 다시 이제 수준이 떨어져 갖고 영으로 거룩하게 가다가 다시 육체로 떨어졌다, 전락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 완전히 망했다 너희는, 이 소리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저 때는요,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 믿은 거 적발되면 무사합니까? 끌려가서 죽거나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 죽는 때잖아. 저 때는 그게 다 막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뭐 피해서 맨날 도망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쉬쉬하면서 전도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같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론이야.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런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시작,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뭐예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 이것을 그에게, 시작,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로워졌어요? 믿어서 의로운 거예요. 믿어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자손? 아브라함 자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누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잖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시작,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그렇게 후손이 되고, 혈통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기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복하고 본질상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좀 수준이 높고 더 에너지가 있는 거고 우리는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도 받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역사에서 이미 겪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무대뽀로 믿는 거야,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에 속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래서 그런, 졸지 마시고.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야.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라요.
모른다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몇백 년 뒤에 태어날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서 의롭게 됐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 만민에게 이르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은 우리가 받은 복하고 성격과 그 캐릭터와 본질이 똑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내용의 정확함과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우월하다?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쪽이 훨씬 더 우월한 거예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이게. 자, 그다음 없죠? 또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시작.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시작.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좋은 말씀이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시작.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이게 저주예요. 항상 모든 일을, 이게 저주야. 이걸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시작.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 같은 율법 종사하지 마라. 누가 나한테 저는 이제 종교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말리지 않아.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에 의하면 어디 가운데 들어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이는 의인은 시작.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시작.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저주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그거 율법, 그거 종교 때려치우고 이신득이를 제창을 해갖고 다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수백 번을 역설한 그 신앙의 본질과 그 고백에 돌아갔는데 이걸 다시 취소를 시키고 그냥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냥 종교, 태어나면서 종교이니까, 태어나면서 카톨릭이라니까 돌아가갖고 말이지. 아우, 괴로운 얘기야, 괴로운 얘기. 유대교화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요, 재밌는 얘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를 믿었어. 그때 사도, 베드로가 전도해갖고 하루에 막 그냥 막, 5천 명씩 막 믿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가 뭐 그렇게 많을 때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한 절반 가까이가 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된 거야, 유대인들이.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떤 사태냐? 그때 당시 유대인이라는 거는요, 100% 다 유대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교인이잖아. 그럼 유대교는 뭡니까? 그건 율법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시나고그, 그 회당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그 율법 자체가 뭐야? 자기 생활의 어떤 그 관습과 그 시스템이 돼갖고, 모든 인생, 그 존재, 모든 그 방식과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 양식 자체가 다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 종교에 매여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그게 이제 대속이 됐고, 부활까지 한 것도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어.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 근거한 새로운 어떤 생활 양식을 개발하고 디벨롭할 것인가? 자, 정답은 뭐예요? 율법을 계속 지킬까? 새로운 생활 양식을 시작할까? 율법을 계속 지킬 수밖에 없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개발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평생 살아오던 대로 살아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간 질문이 있어.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갑자기, 자기 유대교의 이거였잖아. 총화였잖아.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의 그거잖아. 지도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아니, 엉뚱한 짓을 하네? 이방 땅에 이방 나라 돌아다니면서, 아니, 이방인들을 전도해갖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유대교 안에 살다가 유대 그 율법과 모든 것들 생활 양식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걸 겨우 이해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이방인들한테 하는 그런 걸 보고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이런 걸 보는 게, 저를 보세요. 질문입니다. 꼽겠어요? 안 꼽겠어요? 꼽지. 완전 같지 않지. 또 질문이에요. 배가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 무지 아파. 배가 무지 아파.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선택한 행동이 뭐냐? 사도 바울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도달한 데가 어디야? 지금 본문 읽은 어디 교회야? 우리 본문 나온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강했을까? 율법을 전도했을까? 그렇지, 율법을 전도했지. 복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건 뭐 어떤지 우린 관심도 없고,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다면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하다? 율법 행위가 더 필요하다. 그래갖고 갈라디아 교회가 통째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저 편지를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잖아. 넘어갔잖아. 이게 뭔지 알아요? 기독교 2000년 교회사에 최초로 나타난 아주 신박한 이단입니다.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게 양면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도 바울. 자, 다음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수고 넘치도록 하고. 이게 이제 유대 교화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다 망가뜨리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복음의 그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쫓아다니면서 율법을 전도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 수고 옥에갇히기도 수없이 막 자꾸 비교를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 엉터리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그건 사도가 아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저렇게 내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뭐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여러분 이런 장을 40에 하나 39대를 맞으면요 사람이 죽어요. 지금 저 태형이 남아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 군데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래, 싱가포르잖아. 싱가포르에서 그 태장 그 형 할 때 몇 대 때리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많이 때려봐요? 10대야. 10대. 10대를 스트레이트로 때릴까? 한 대 때리고 쉬었다 때릴까? 그렇지, 쉬었다 때려. 한 대 때리고 한 일주일 뒤에 때리고 또 일주일 뒤에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 맞으려고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매를 39대를 맞는다고? 즉사야, 즉사. 그 자리에서. 죽다 살아났잖아.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3번 태장, 1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아 죽다 시체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나왔잖아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여러 번 여행하면 강의 위험. 자, 보세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 다음에 시작. 동족의 위험. 이게 뭐예요? 이게 유대교화자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다음에 시작.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화자들 말하는 거예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진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얘기를 하면서 유대교화자들로 인한 그 부담과 그 고통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2번에 걸쳐서 저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워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죠. 마저 읽읍시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불의한 재판장 그 얘기거든요. 그러나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 이거지. 왜 그래요? 종교니까. 신앙은 사라졌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는 건 진작에 사라졌어. 종교니까.
그 무슨 어두관 쓰고 하얀 옷 입고 황금 뭐 대야에다가 그 이상한 황금 잎사귀 바른 그런 거에다가 그 물을 뿌리면서 뭐 그런 그 유아세례 그런 거 하면서 말이지. 그게 도대체 무슨 노름이요? 그게 무슨 노름이요? 한 벌에 그냥 수천만 원 억짜리 그런 옷 벗어 던지고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갖고 세상에 섞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좀. 그게 뭐냐고. 그게 차려입고 앉아서 들어앉아서 궁전에. 자, 그다음 말씀 읽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1절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시작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시작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소중한 이런 그 종교가 아닌 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을 받고 시작하면서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바로 또 성령 받고 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그 존재가 성령께 인계가 돼갖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갈라디아 3장 11절 읽었죠? 이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제가 NIV를 적어봤어. Clearly no one is justified before God by the law.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에 의해서는. 그 얘기예요. 결론의 결론.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종교에 빠지지 말고 할 일 하자. 다 같이 할 일 하자. 화면 보고. 화면. 저 그림이 왜 필요하냐? 저 지금 보니까 돈이 구겨졌는데 몇 달러짜리예요? 20달러야. 20달러면 한 2만 한 6천 원 되는 거지.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돈이죠. 지금 또 보니까 구겨질 뿐만 아니라 뭐 또 묻었어.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저게 구겨지고 뭐가 묻었지만 저 지폐의 가치는 얼마예요? 구겨지고 똥이 묻었어. 심각해. 냄새 막 나. 그럼 그 돈은 가치가 얼마예요? 잘 아시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좀 엉망이야. 교회도 다니다 말다 그러고 뭐 술도 좀 먹고 이상한 짓도 하고 뭐 내가 좀 그래 좀 문제가 많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난 어떤 사람이야? 가치가 취소가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 화면. 저 영어야. 영어 넘어갑시다. 다음 화면. 시작. 오직 전도.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구겨지거나 뭐가 묻거나 똥이 묻거나 냄새가 나거나 변치 않는 가치를 하나님 앞에 향유하는 약속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입을 씻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 헷갈리지 말고 다 같이 할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할 일을 하자 이거야. 할 일을 하자. 뭐 자꾸 이제 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래서 죄송한데 뭐 써놓은 거니까 마지막에 한번 이게 그거야. 한번 보세요. 이 종교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 지워도 됩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겠고 이래요. 여러분 천주교인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천주교인 있어 없어? 찾으면 있겠지.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럼 뭐라고 답 나올 것 같아? 거의 100% 잘 모르겠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뭘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자기가 뭘 보태야 구원받아요? 보태야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실지 안 인정해 주실지 지금 현 시점에서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는 언제가 돼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텐가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거 정말. 자,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